오늘의 말씀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으로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전염병이 많이 무섭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감염되고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조류 독감이 엄청난 재앙으로 또 다가올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전염병을 막지 못할까요? 마치 중세시대의 흑사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중세시대의 흑사병은 크림 지역에서 발생해서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됐고, 파리의 마르세유에서는 1347년에 발생해서 전 유럽에 확산되어 당시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 2,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의학은 이제 발달이 되어서 오늘날 첨단 의학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의 수명까지 연장시킬 수 있도록 의학은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전염병을 막지 못할까요? 우리의 또 아픈 기억 속에는 사스, 또 메르스 이런 것들이 엊그저께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강력한 이런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현대의학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전염병이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지만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종된 슈퍼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 현대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는 주업이 목축업이요 농업입니다.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농사가 되더라도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그 해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절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 경제권, 이 세계 경제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경제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욥은요, 부하게 살 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셨고요, 가난하게 살 때도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제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인간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 문제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의 문제, 인간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Send a plague among my people. 그래요. 자, send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병을 보낸다는데 누가 보내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백성 가운데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 죽을 병, 전염병, 연병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참 이 문제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징벌할 때, 인간을 징계할 때 쓰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징계의 수단, 구약에서 보면은 징계 수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로 인간을 징벌할 때 쓰는 세 가지 징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너희 중에 보내요. 그들과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쟁, 기근, 전염병을 보내서 불신앙으로 사는 자들을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왔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통과 질병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는가요? 다름 아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완전한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비참하게 사는 것이죠. 문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문이 딱 잠겨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문을 딱 잠궈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그런 땅은 현재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는 땅입니다. 즉 이 땅은 고장이 난 땅입니다. 에덴 동산은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짓고 뭐 자유롭게 했지만 이제 쫓겨난 이 땅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우죽성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고장난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젠 우리가 이곳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고치는데 또 질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질병을 누구에게 고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일어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들이 벌써 베드스를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역사 이래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역사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을 보십시오. 복음의 홍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에 그렇게 홍수 속에 있지만 신앙은 배짝배짝 말라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중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중국의 영적 상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1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영적 기류를 공포스럽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벌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완전히 복음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과거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선교사가 그 나라에 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뿌리고 말이에요. 헌신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가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며 선교비를 아주 쏟아붓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중국이 완전히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 모든 것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 잡아갑니다. 성경 못 읽게 합니다. 그리고 삼자 교회에서는요, 공산당원이 준 설교문을 그저 앵무새같이 읽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공산당원의 그 지침이 딱 붙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경제 호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가 됐습니다. 또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약소 국가를 또 식민지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미국에 도전하여 패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중국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문제는요, 그들의 영적인 질병이 걸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복음의 문을 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들은 철저히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그 많은 부족들, 핍박과 고문과 학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 제국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세계의 1위가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옛날 계몽주의, 르네상스 시대의 유물인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그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절대적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는요, 이제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더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예술, 과학, 문해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흑사병을 보낸 것입니다. 그 중세시대에 엄청난 재앙이 온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21세기는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계몽주의 사상, 르네상스 시대를 유물로 받아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중심 사상은 이제 상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주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적 하나님입니다. 주관주의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이제 절대적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적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이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교회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 내 삶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주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 하나님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들이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파산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은 이렇게 홍수같이 이루어지고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에게 맞는 말씀만 골라 먹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계몽주의적 사상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사상의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과학이 완전합니까? 인간이 만든 과학이 자연재해 하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완벽하다고 하는 의학이 완전한 치료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책들이 홍수같이 좋은 책들이 쏟아지는데 오늘날 우리의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까? 수많은 종교가 오늘도 일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 영혼은 피폐되어 있고 이 세상은 점점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재해로 얼룩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에 있을 그 징조가 지금 점점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날 것인가요? 이 문제 이대로 끝날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땅이 고쳐지는 거야. 네.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땅의 문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가는 길은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것은 세상과 벗하고 짝하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을 보십시오. 주일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 악한 길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오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낮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춰라. 즉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할 때 꼭 간섭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세계를 지배하여 이제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상도 만들어서 다 내 앞에 절하라. 교만의 극치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소처럼 풀을 먹게 만듭니다. 소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러므로 일곱째 7년을 지내리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줄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요. 이 말씀대로요. 그 교만한 왕이 미쳐버려요. 미쳐버려가지고 사람에게 쫓겨나요. 왕이 쫓겨나요. 그래서 이 왕이 갑자기 짐승이 돼버려요. 짐승처럼 살면서 뒷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야생생활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가요. 왕이. 소처럼 풀을 먹고 살고 들에서 잠을 자고 7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높은 곳에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의학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요, 교만의 극치가 온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은 하나님 없이도 이제 물질이 풍성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요. 이제 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다 알아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가 온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또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요. 구약에 보니까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너무 아파서 사람을 보내서 우상 숭배자에게 가가지고 내 병이 낫겠나 안 낫냐 한번 물어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이 가다가 도중에 길에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러신 바알세부에게 물러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후손 없이 죽어버려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기도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반면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기도해서 살았어요. 성경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들의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 이 영적인 문제, 예? 바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문제, 스스로 낮춰지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인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온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